이번 주 우리는 여름 수양회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수양회를 갖게 됩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평소에는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사건 앞에서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십자가 현장에서 좌편 강도와 우편 강도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 십자가 현장이 아주 지옥 같은 현장이 되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낙원을 열어주는 천국의 입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망하는 바에 따라서 십자가는 빛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어둠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말씀 되기를 기도합니다. 1절부터 25절에서 반복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빌라도가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본문을 보면 3번씩이나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처음에는 기적을 좋아하는 헤롯에게 보내어서 예수님이 기적의 능력자니까 그 능력을 행하면은 풀어주겠지 하고 보냅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때리고 채찍질해서 예수님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온몸이 피범벅이 되고 아주 막 처참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자 봐라,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 그 모습을 보여주면 분위기가 수그러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살인자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누구를 명절 특사로 풀어줄까? 누가 봐도 의도가 뻔한 사명권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리들은 더욱 선한 목소리로 더 강렬하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제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빌라도의 결단이었습니다. 나 총독 빌라도는 예수에게 아무 죄가 없음을 확인하였노라. 그런데도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자부터 무고죄로 엄벌에 처하겠노라, 이렇게 선포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명령하고 맙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는 최고 권력자인데도 사람들의 압박에 끌려서 비겁한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로마인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고, 예수님 편에 서서 역사에 명예로운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악한 자들의 편에 섰으니 그는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정죄당하는 부끄러운 총독으로 이름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대조가 되는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군인들은 이미 탈진에 빠진 예수님을 대신해서 시몬에게 십자가 형틀을 지웠습니다. 시몬은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구경 왔다가 한마디로 날벼락을 맞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일정은 망가지고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고 억수로 기분 나쁜 하루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억세게 재수 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되었으니 그는 엄청난 행운을 받은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이 행운을 작은 정치적 유익으로 바꾸어 먹었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신과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축복으로 삼았습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쉽고 편한 길을 추구하면 지혜롭게 사는 것 같지만 실은 망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따르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은 골고다 시험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러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하신 예수님, 너무나 불쌍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여인들은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은 여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어찌 이리도 서로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여인들은 당장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고통 그 자체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고통의 의미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질 것이지만 예수님을 죽게 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전은 히브리 문명의 금자탑이라 불릴 정도로 정말 웅장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세상 끝날까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후 40년이 지난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에서 철저히 파괴되고 맙니다. 로마 군대가 유대로 막 진경하자 불안한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막 피해갑니다. 다 망해도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거야.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안전지대로 생각하고 몰려갔습니다.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을 탁 포위하고 공격을 하지 않고 모든 공급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사람들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어느 날부터 아이들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느니 해산하지 못하는 배,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말할 정도로 그곳은 생지옥이 되고 맙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으면 산들이여 우리를 덮어 지옥 같은 이곳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해주시오 절규할 정도였습니다. 예루살렘의 파괴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푸른 나무로서 받아야 될 예수님의 고통이 끔찍했는데 마른 나무처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받아야 될 고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의 어떠한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끔찍한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의 고난이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함몰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으며 지금의 영광 또한 영원하지 않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만사 세옹제 말하는 말처럼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멀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년 후, 10년 후 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까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몇십 년 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을 생각하면 정말 울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혹시 지금 울어야 하는데도 웃고 있고 지금 기뻐야 하는데도 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이 아닌 미래를 보는 것, 그리고 미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내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때가 올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을 가진 자들이 현재의 고통을 견디고 뛰어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소망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막 사람들만 붙들고 사던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로 터닝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참 소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2절에 보십시오. 군인들은 예수님을 또 다른 행악자와 함께 형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사형 집행 장소는 골고다라는 장소였습니다. 해골이라 불리는 곳이죠. 거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형은 십자가 형틀에 사람을 눕힌 후에 양손에 못을 박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손에 못을 박고 나면 이제 발목을 겹쳐서 거기에 못을 박습니다. 군병들은 굵은 대못을 손 위로 겨냥한 후에 망치를 들어서 사정없이 내리쳤을 것입니다.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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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 소리가 함께 고통의 절규 소리가 골고다 언덕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에서는 붉은 피가 솟아오르고 온몸에서는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대못을 발목을 겨냥한 후 군병들은 망치를 들어 또다시 내리칩니다.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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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시 망치 소리와 함께 고통의 절규 소리가 골고다 언덕 위로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사람들은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십자가를 끼워 넣어 반듯하게 세웁니다. 그러면 십자가 형틀 위에 달린 죄수의 몸은 중력으로 인해서 아래로 축 늘어지게 되고 배는 압박을 받아서 호흡곤란에 빠지게 됩니다. 숨을 쉬어보려고 몸을 세우면 혈관과 신경을 파고든 대못으로 인해서 까무러칠 것 같은 고통이 밀려오고 그로 인해 쇼크에 빠져 기절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절해서 몸이 다시 축 늘어지게 되면 그래서 호흡이 곤란이 오게 되고 그로 인해 다시 깨어나게 되고 몸을 세우려고 손발에 힘을 주면 다시 고통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다시 쇼크에 빠지고 기절합니다. 그러기를 반복하며 서서히 죽음 속으로 침몰합니다. 총살이나 교수형은 한순간의 고통으로 끝나지만 십자가형은 보통 2일이나 3일에 걸쳐서 호흡곤란과 고통으로 인한 1000번 이상 까무러침과 깨어나기를 반복하며 죽습니다. 사형수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자비는 망치로 때려서 빨리 죽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고통을 알 수 있을까? 우리들도 여러 가지 고통을 만납니다. 어떤 이는 질병으로 고통합니다. 진통제로도 진정되지 않는 고통에 빠져본 사람도 있습니다. 엄마들은 아이를 낳으면서 뼈가 어그러지는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혼의 고통도 있습니다. 사랑받아야 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 뼈아픈 실패, 좌절로 인해서 깊은 절망에 던져지는 고통, 너무나 힘들어 울부짖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고독과 단절의 고통이 있습니다. 수고하여 쌓아놓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세상의 비방과 멸시의 자력에 서게 되는 그런 고통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을 모아놓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러한 고통 중에 기도하십니다.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군병들은 고통으로 절규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일말의 가책조차 없습니다. 그저 남겨진 옷가지를 내가 차지하게 되었다. 제비를 뽑으며 히히덕거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처절한 고통으로 절규하고 있는데 내게 고통을 준 자들이 내 물건을 두고 제비를 뽑으며 깔깔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들에게 천벌을 내려 주옵소서. 저주하고 또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당장에 내려가서 복수의 주먹을 휘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아무 죄 없는 사람 대신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치는 자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자들, 십자가의 고통으로 절규하고 있는데도 양심의 가책을 받기는커녕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용서해달라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용서가 될 수 있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이 있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사람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원수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죄인들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돈이 없거나 권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위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일찍이 세례요한은 이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예언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백성들은 서서 구경만 할 뿐이었고 관리들은 비웃었습니다. 아니, 자기 문제조차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무슨 그리스도야? 관리들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병들은 심포도주를 주며 조롱했습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가 너를 구원해 봐라. 그들의 눈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십자가에 달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한심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함께 체형을 당하는 행악자 중 하나도 같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아마 현실은 너무나 끔찍끔찍한 고통으로 미칠 것 같은데 용서의 기도나 하고 있으니 화가 났던 것일 것입니다. 너가 그리스도라며 그러면 우리를 여기에서 구원하고 나서나 그런 기도를 해라. 글로 기록되었으니까 이 정도로 순화된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실제 현장에서는 악에 받쳐 욕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비웃음이 나름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만약 골고다 언덕에 있었다면,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런데 40절에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다른 행악자, 십자가 우편 강도는 예수님에게서 빛을 봅니다. 그는 자편의 강도를 꾸짖습니다.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편 강도가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당하는 죽음의 고통보다도 죽음 이후에 서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는 정죄받아 마땅한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끔찍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자기 죄를 인정하기보다도 사람 탓, 세상 탓, 하나님 탓을 합니다.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변명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따르는 형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고통을 만나면 고개를 숙이고 참여하기보다도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세상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데 익숙합니다. 나보다 악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나만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나에게 죄가 있다면 그저 잘 살고 싶어서 팔벌동친 것밖에 없는데 신이여 세상이 왜 이리 불공정한 것입니까? 하지만 우편강도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죽음의 형벌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그에게 크게 들려온 것입니다. 아버지, 우편강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 말씀은 우편강도에게 죄사함을 주고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는 평안을 주었습니다. 우편강도는 그러므로 자편강도에게 증거합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의로우신 그리스도, 사랑의 그리스도라는 소문이 진실이었음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구합니다.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예수여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통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기가 어떤 인간입니까? 십자가 처형을 당해줄 정도로 흉악한 행악자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으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삶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희망을 내려놓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우편강도는 자신을 기억해달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랑, 예수님의
완전하신 은혜를 믿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43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은 오늘 낙원에였습니다. 오늘 낙원에 이 말씀의 반대말은 하는 것 봐서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놈이 감히 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뉘우친 거니? 그 생각 끝까지 바뀌지 않을 거지? 여러 가지 조건을 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낙원해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낙원해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어떠한 죄인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낙원으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우편강도를 신학의 아브라함으로 표현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겨우겨우 신앙의 끝자락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은 우편강도를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 막판에 천국행 티켓을 거머쥔 행운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편강도가 신학의 아브라함이든 행운아이든 어떻게 그런 복을 얻게 된 것입니까? 그는 눈앞의 고통에 몰입하지 아니하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축복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은혜이며 그 믿음은 예수님에게 집중함으로 얻는 것입니다. 죄가 많아서 구원받지 못할 인간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보지 아니하고 자신만 보고 세상만 바라보기에 구원의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우편강도처럼 하늘의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44절을 보십시오. 제9시 곧 오후 3시가 되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6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어둠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45절을 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에게 나아갈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47절을 보십시오.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가 지금까지 봐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달랐습니다. 원망과 미움이 아닌 용서로 맞이하는 죽음, 끊임없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죽음, 사랑과 공의를 놓치지 않는 의인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백부장의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백부장의 고백은 로마 제국의 굴복을 상징합니다. 로마는 군대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로마를 이기고 온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결론적으로 현실에 갇힌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낙원에 들어가는 열쇠를 얻습니다. 이번 여름 사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써 하늘의 빛이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출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